응답받을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 제자를 비롯해서 이제 120명이 예수님의 주신 언약을 잡고 응답받을 준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이 갈보리산 언약을 전달하셨습니다. 갈보리산 언약이 뭐냐?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고요,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보면은 선악과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오게 됐습니다. 아담이 지었는데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는데요.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요. 나쁜 짓을 한 적도 없고 남을 해한 적도 없는데 어찌 나는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은 우리의 행동, 윤리,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의 명적 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악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은요, 인간이 선하게 태어나가지고 악한 세상을 만나가지고 악해지느냐, 아니면 악하게 태어나가지고 악한 짓을 하느냐라고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말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그러면 나의 죄는 뭐냐? 여러분들의 죄는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다니지 않고 사단을 섬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어요. 마귀 자녀로 태어난 게 죄예요. 그럼 내가 마귀 자녀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냐? 그게 아니라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 불신자들은 운명이다라고 해요.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북한 사람은 북한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북한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고 보니까 한국이고 북한이라. 태어나고 보니까 마귀 자녀라요. 언제부터요?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간이 하나님이 없이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인간은 자신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죄라고 해요. 전체로 말하면. 죄.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죄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했어요. 죄라 함은 도둑질한 거다라는 게 아니고요. 거짓말한 것이라고 아니고 죄라 함은 너희가 나를 예수님을 보내주는데 안 믿는 게 죄라고요. 안 믿은 모든 인간은 뭐요? 죄 가운데서 사는 거라요.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어야 해결된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이다. 그것을 대속제물이다라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제물로, 죄를 대하는 속죄제물로 죽으셨다. 속죄제.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져야 되고 고백되어져야 돼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사단의 운명 속에서 태어났다. 나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자였다.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고 망해야 되는 인간이었다. 그게 먼저 고백돼야 돼요. 그래야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하죠. 내가 병이 들었다. 내가 아프구나. 발견이 돼야 의사를 찾든 병원을 찾든 약을 찾든 하지요. 필요성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나는 병 없어.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아파하지 않아. 그럼 뭐 한다고요? 의사 찾을 이유가 없지요. 약을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술 취한 사람은 나 술 안 취했대. 내가 죄인이 아니다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난 깨끗한데 뭐. 나는 법 없이 사는 사람인데 뭐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냐. 이렇게 말하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셨구나. 여기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진짜 고백되어질 때에. 그냥 우리가 부활절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구나. 나의 모든 근본 원인들을 제거했구나. 그게 딱 발견되어지야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가 죽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우리 자녀 때문에 죽은 거야. 그 사람 얼마나 감사합니까? 평생 갚아도 그 은인을 갚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죽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 죽어요. 석가도 죽고 공자도 죽고 소크라테스도 죽고 대통령도 다 죽고 다 죽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죽은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인간 예수가 아니라는 증명으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기절했다가 깨어난 사람은 있어도요, 완전 죽었다가 살아난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고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끝낸 것 같이 보였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트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해방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부활을 통해서요, 사단의 권세가 꺾어지고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린 겁니다. 이게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이 갈보리산 언약을 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요, 제자들을 감난산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뭘 줬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주셨습니다.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면은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예수님을 인도를 받고 예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누리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에서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고생을 하고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막 열심히 하고,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교회 가가지고 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세상생활 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 주일날 예배 오는 것도 막 힘들고. 그래 되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이 뭐예요?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힘이 생기고.
그게 누림이 돼야 돼.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사단의 나라, 세상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려니까 사단하고 전쟁을 해야 돼요. 사탄에게 잡히는 사람들을 건져내야 돼요. 주인을 바꿔줘야 돼요. 지금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마귀가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가지고요, 바꿔줘야 돼요. 바꿔주려고 하니까 영적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싸워야 되잖아요. 강한 자를 꺾고 근시 넣어야 돼요. 그러려고 하니까 뭐예요? 전쟁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영적 전쟁하는 게, 전도 선교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을 보고 이 말씀을 하시고 이것을 행하려면 뭘 받아야 되느냐? 힘을 얻어야 된다. 힘.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세상에서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권능을 받아야 이게 믿어지고요,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맨날이면 어때요?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요, 예수님의 언약을 잡고 모였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마가다락방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세 가지가 딱 해야 돼. 이걸 누리는 것을 부활절 축복이라고 해요. 이거 모르면은 부활절 아무리 100번을 들어도 그냥 부활절 노래 부르고 끝나는 거예요. 한 20년 전만 해도요, 부활절 되면 새벽에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 소복 입고요, 교회 오고요, 운동장에 모이고요, 그랬어요. 소복을 왜 입을까? 하얀 옷, 하얀 한복 입고요, 모였다니까요. 왜? 깨끗해졌다는 말이에요. 깨끗해졌다. 그 말이 아니고, 아무리 소복 입어도요,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게 발견돼야 돼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언약을 잡은 제자들이 이제 마가다락방에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들면서 뭐 했냐?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기다리면서 성령이 언제까지 기다렸습니까? 뭘 기다렸습니까? 4절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랬거든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뭐죠? 5절 말씀에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무작정 그냥 가만히 밥만 먹고 기다리면 되나요?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뭐 했냐? 기다리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첫 번째, 예수 영접하는 것. 예수 믿는 게 시작이고요. 두 번째는요, 예수 능력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예수 능력을 누리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우리가 받은 신분, 권세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어마어마하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래서 120명이 모여가지고요, 오로지 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한 마음이 돼가지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했어요. 그냥 옛날 성경은 전혀라 했거든요. 그것밖에 안 하는 거예요. 밥 먹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기도하는 게 그냥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눈 감고 막 소리 지르고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느냐. 그거를 매일 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밥만 먹고 그것만 했으면.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억지 부리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막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요. 금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때로는 부르짖어야 되겠죠.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진짜 기도하면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늘 자기 생각에 잡혀 있습니다. 불신앙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요, 기도하면 돼. 문제 왔습니까? 기도하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했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만나주겠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만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문제를 해결하고 보이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기도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기도는요, 그냥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오늘 지금 하는 강단 말씀, 이 속에서 뭘 찾으면 됩니까? 기도 제목을 잡으면 됩니다. 이 기도 제목을 잡고 그거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마음을 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생각 딱 그거 잡아가지고요, 그걸 계속 마음에 생각하면 돼요. 아, 내가 지금 십자가와 부활에 답을 내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십자가가 뭐지?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지? 나는 뭐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시켜 주세요. 내가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믿어진다는데, 목사님은 이게 중요하다는데 나는 안 믿어져요. 그거 생각해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데 그리스도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주인 되게 해주세요. 내가 자꾸 주인이 되네요. 그래서 내가 걱정되고 내가 염려가 되네요.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요. 기도 제목 잡으려면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만 해도. 사도행전 2장 42절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120명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그것 가지고 교제하고, 떡대고, 교제라는 것은 서로 포럼을 하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눈 거예요. 여러분, 포럼할 때 여러분 지식 가지고 전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경험하고 하지 말고, 강단 말씀을 가지고 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목사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강단 말씀을 딱 그 속에서 기도 제목 잡으면 돼요. 그러면 한 주간 응답 받아요. 응답 받으면은 힘이 생기면 다음 주 예배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래요. 그냥 들었지요. 아이고 오늘 메시지 뭐 들었다? 뭐 들었다? 끝. 생각 안 해요. 일주일 동안.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쯤 되면 지난주 제목이 뭐였지? 지난주 내용이 뭐였지? 전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자꾸 맴도는 거예요.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6장 11절에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고요. 다윗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성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다가 20년 동안 사울 왕이 20년 동안 정치를 할 때에 그냥 내버려 두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되자마자 이제 법궤를 다윗 성으로 가지고 오려고 모시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가지고 오다가 이게 이 사건이 하나 생겨가지고요. 우사라는 사람이 죽게 돼요. 겁이 나니까 다윗성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냥 모시는 거예요. 중간에 오다가. 그런데요,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법궤가 뭡니까? 하나님이시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모셨는데 하나님은 그 집에 복을 주는 거 있죠. 온 집에.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으면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응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이요, 복을 받는다. 그는 진짜 하나님 주시는 복인지 아닌지 몰라요. 오벳에돔이 오벳의 집에 법궤를 모셨는데 하나님이 그 집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더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모신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요. 기도를 할 때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말씀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와도 그냥 문제만 붙들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이 문제를 왜 주셨는지 말씀을 가지고 연결해 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야 돼요. 계획을. 누가복음 1장 37절에요. 마리아가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하지 못하는 일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붙잡으면요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다귀가 한 군대로 바뀌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 잡으시고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강단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늘 보좌가 움직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언약 잡고요, 말씀 잡고요, 기도하면요, 하늘의 배경이 움직인다니까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4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늘 보좌에 여러분의 기도를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보좌가 움직여야 우리에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보좌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요. 그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요. 그 보좌에 예수님의 그 영이신 성령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과 백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는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까도 말했지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면은 뭐든지 다 됩니다. 여러분이 100년을 해도 못할 일을 하나님은 1초 만에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면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 믿고 기도 속에 있으면은 여러 성도님들의 모든 고민, 염려 해결해 줄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13절에요. 특히 1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했어요. 바리새인들이요, 대제사장들이요,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진짜 위대한 고백을 하니까요. 자기들은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을 하니까 그것도 담대하게 확신 있게 이야기하니까요. 13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원래 베드로와 요한은요, 어부입니다. 그들이 아는 대로요,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배운 적도 없는 이 사람이요, 엄청난 유식한 말을 하니까요, 위대한 말을 하니까 이 제사장들이요, 바리새인들이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옛날에 그 사람 맞냐?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성령이 임하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면은요, 우리 성도님들의 능력과는 관계없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는요, 내 생각에 다 한계를 정하고 있어요. 내 각인 뿌리 옛 체질에 딱 잡혀 있어가지고요,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할 수 없고, 이것만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고, 다 자기 나름대로 이 법칙이 정해져 가지고요, 말씀을 받아도요, 그거는 안 바뀌어요.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늘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요, 무식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못 배운 게 문제가 아닙니다. 보고 모르면은요, 무식한 거고요, 보고 말면은 유식한 겁니다. 최고의 지식이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 그게 누가 고백했습니까? 이스라엘 안에 최고 학문을 배운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세상 지식은 뭡니까? 초등학문이라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요,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신 거죠. 마가복음 9장 28절에 29절에요. 뭐랬습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하고 있는데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간질을 하고 있는 아이를 아버지가 고쳐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못 고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산에 오셔가지고 한 방에 고쳐버린 거예요.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가라. 말 한마디 했는데 귀신이 나갔어요.
제자들이 신기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는 말을 못하고 집에 이제 아버지 돌아가고 나서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이제 조용히 있을 때에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 뭐 했다고요? 기도하시면은,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귀신이 벌벌 뜹니다. 귀신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면서 뭐 했다고요?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뭐 했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모여가지고요, 베드로가 이제 선두주자니까 일어서서 본래 유다가 있었는데, 유다는 성경 말씀대로 이 땅에 왔다가 자기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살하고 죽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뭘 세우자? 사도를 세우자. 그렇게 하시면서 22절에 보니까 자격이 있는데요, 아무나 세운 게 아니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무슨 말입니까? 21절 앞에 보면은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리어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3년 동안 예수님의 모든 것을 듣고 보고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한 거예요. 그냥 아무나 택한 게 아니고 사도가 아닐지라도 평신도 중에서 뭐 한다고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예심을 아는 사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사역을 본 사람 중에 제자를 세웠어요. 왜 제자를 세웠을까요? 그냥 11명이 하면 되지요. 17절에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12명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한 부분이 가룟 유다가 담당해야 될 직무가 있었던 거예요. 11명도 있었지만은 가룟 유다가 담당해야 될 직무가 있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각각 중직자는 중직자대로, 성도님들은 성도님들대로 각각 나에게 맡겨진 직무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직무를 내팽개치고 가버림 하나면은 하나님이 그 직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니까요. 그래서 20절 후반부에 보면 그의 직무를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직무를 대신할 사람을 뽑은 거예요. 뽑았는데 25절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대신할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 사람이 마띠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니까 이제 성령이 임하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이 나라의 일을 해야 되니까 뭐 했다고요? 시스템 준비를 한 겁니다. 시스템 중에서 시스템이 뭡니까? 제자, 일꾼 준비를 한 겁니다. 일은 사람이 합니다. 전도는 누구를 향한다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했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사람을 세운 거예요. 가룟 유다가 해야 될 가룟 유다가 담당해야 될 사람, 막 구원해야 될 사람, 양육해야 될 사람, 가룟 유다가 담당해야 될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누구에게요? 마띠아를 뽑아서 세운 겁니다.
이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성경에 많은 부분을 할애해놨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소홀히 하고요. 그냥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면은 역사하실 것이니까 받을 그릇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경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 해놓고요.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 안 하면은요, 줄 수가 없어요. 믿음을 준비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방향을 준비하든지 해야지요. 그래서요, 개인 그릇이 있습니다. 개인이 준비해야 될 그릇이 있습니다. 최고 그릇은 이 세 가지 언약으로요, 결론 내는 겁니다. 이 결론 나지 않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을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띠아를 뽑았는데 그냥 마띠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아는 결론 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일하기 전에 이부터 딱 준비해야 됩니다. 교회 일하기 전에요, 막 전도 선교 일 이전에요, 교회 와서 막 일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부터 딱 결론 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내고 하면은요, 문제가 없어요. 뭐부터 하라고요? 138, 세 가지가, 이게 138입니다. 또 138 하면 뭐지 하고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갈보리산 언약, 감난산 언약, 오직 성령 충만. 이걸 딱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은 237을 향하여 있거든요. 237, 다시 말해서 237은 세계복음화를 말합니다. 전 세계에 복음 전할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전 세계에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해야 돼요. 큰 그릇으로. 종지 그릇 준비하지 말고 세계복음화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성공을 시켜도요, 뭐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그리고요, 이 세상은 지금 병든 세상입니다. 그래서요, 치유할 수 있는 서밋이 돼야 돼요. 무슨 치유입니까? 여러분 보고 질병 고치라는 게 아닙니다. 질병도 물론 고쳐줄 수 있습니다. 뭐 하면요? 영적 치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인간의 모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 의사로서의 길을 딱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마음이 치유가 되고 정신이 치유되고요, 영적으로 치유되고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기능 서밋도 되고 문화 서밋도 돼야 되지만은 우선적으로 영적 서밋이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갖춰야 될 그릇입니다. 이게 다 갖춰지고 두 번째 갖춰지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 안에 일꾼이 준비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김해와 장유와 그리고 이 경남 부산 이 민족 237을 살리려면은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딱 큰 생각을 가지고 준비해야 됩니다. 무슨 준비를 해야 됩니까? 오늘 마띠아를 준비했잖아요. 하나님이 세계복음 할 거니까, 땅끝까지는 정의되게 할 거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13절에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장인을 시켜가지고요, 이도를 시켜가지고요, 모세에게 한마디 하게 만들었습니다. 혼자 사지 말고 일꾼을 세워라. 혼자서 다 재판하려고 하면 밤새도록 해도 못하고 또 기다리는 이 백성들도 힘들고 너도 힘들지 않냐? 일꾼을 세워라.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우리는 무슨 있는 사람? 복음 있는 사람을 택해가지고요,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았다. 이렇게
육군을 세운 거예요. 뭐 하려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니까.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지금 데리고 가야 되니까, 광야를 통과해야 되니까 조직을 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거니까, 정복하게 할 거니까.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에 교회 12명의 제자들로는 힘들거든요.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3,000명, 5,000명 큰 무리가 되니까 120명일 때는 12명으로 됐지만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요? 7명의 중직자를 세운 거예요. 중직자를 세우고 나니까요,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하더라. 시스템을 갖추면 하나님은 그만큼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고 응답을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려고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릇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중직자들을 세워야 됩니다. 오후 예배 때 지금 1년 동안 지금 중직자 메시지를 듣고 있거든요. 우리 지금 예배 우리 중직자들과 또 우리 예배 중직자들은요, 중직자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중직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걸 오후 메시지를 가지고 전달하려고 해도요, 이거는 이제 다운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여기서 같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오후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은 못 들어요. 그래, 만약에 중직자가 돼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생각 가지고 중직자 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요, 훈련 받아야 됩니다. 예비 훈련을. 그래가지고요, 우리 온 세상 교회 모든 성도인들이 중직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목사에게 주는 응답이 있고요, 중직자에게 주는 응답이 있다니까요. 평신도에게 주는 응답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나는 최고의 중직자를 딱 언약을 잡으세요. 나는 237 보고 많은 중직자가 되겠다, 언약을 잡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응답을 준다니까요. 나는 평신도로 살다가 그냥 가야지. 그러지 마시고요, 큰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237의 언약을 잡아야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강단 말씀입니다. 꼭 붙잡으세요. 중직자의 언약을 잡아. 나는 못하는데요. 아니요, 능력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모르는데요, 지식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언약만 따라가면 돼, 붙잡고. 그래서요, 중직자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또는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제가 모자랐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우리 지금 주일학교도 해야 되고, 우리 지금 청년부 세워졌는데, 청년부도 제가 하니까요, 소통이 잘 안 돼요. 솔직히. 왜? 이 세대차가 나니까. 그래서요, 늘 기도합니다. 부교육자 있어야 되는데요. 솔직히 부교육자는요, 지금 서울에 많지요. 경남에는 없어요. 밑에는 안 온대요. 왜 안 오느냐? 대우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요, 여러분, 진짜 내가 돈 벌여가지고요, 한 명의 부교육자를 내가 모시겠다 할 정도로까지요, 하나님 언약 잡고 돈 벌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돈 벌여야 될 이유 아닙니까? 교회 살리고, 교육자 살려가지고요, 세워가지고요, 렘넌트 살리고요. 그게 돈 벌여야 될 이유 아닙니까? 그게 언약 잡은 거죠. 여러분, 진짜요, 그릇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요, 교회당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교육관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세 번째요, 뭐예요?
장소 준비도 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 앉아봐요. 110명밖에 못 들어가요. 꽉 차도요. 그러면 장소 교육관도 준비해야 되고요.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저는 또 요즘 뭐 하냐면은 다민족 성교원을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짜 내가 왜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가지고요.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학개서 1장 1절에서 11절을 제가 적어놨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니.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가지고요. 예? 자기 집 짓기도 바쁜데 하나님은 성전부터 지으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부터 안 짓고 자기 집부터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세 번째요. 이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었어요. 그래서 응답을 받기 전에 이 두 가지를 먼저 준비했어요. 무슨 응답을 주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3절 보니까 성령이 역사를 본 거예요. 성령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죠. 그래서요, 마가다락방에 성령 역사하니까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악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분명히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이 성령의 역사로 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두 번째는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저 옆에 보면요, 화려한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기 안 가고 이 사람들이요, 이 초라한 마가다락방에 찾아왔습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모였을 때, 야, 좋다 하고 한 게 아니고요. 이때가 때다 하고 뭐입니까? 복음을 전한 거죠. 여러분, 사람 만났을 때에 너무 흥분하지 말고 뭐하라고요?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전도문을 여시는데요, 세 가지 방법으로 문을 여십니다. 첫 번째는요, 태신자. 태신자가 뭐냐면 아직 새신자가 되지 않은 사람을 태신자라고 해요. 태신자, 다시 말해서 예비 새신자예요. 예비 새신자는 뭡니까? 여러분이 옆에 저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싶으면요, 그 사람 이름 명단 놓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태신자를 세우는 태신자 훈련입니다. 전도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명단 놓고 기도하면요, 그때부터 성령 역사가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때가 되면은 응답으로 와요. 중국에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훌륭한 목사님이었는데,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이 평생에 친구들, 형제들,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했대요. 기도를 했는데 다 응답받았는데, 다 전도 구원을 받았는데 한 명이 전도 구원을 안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한 명이 언제 믿었냐? 워치만이 장례식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요, 대상자 놓고 기도했는데요, 한 명도 빠짐없이 믿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저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저 사람 구원해 줘야 되겠다 싶으면요, 진짜 명단 놓고요, 오로지 저녁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흑암 꺾어요. 강한 자를 꺾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새신자입니다. 새신자는요, 어떻게 됩니까?
세신자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옛 체질에서 못 빠져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속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제 종노릇 하지 않게 합니다. 제 종노릇 다시는 안 해야 되는데 자꾸 제 종노릇 하는 게 인간이라요. 각인뿌리 체질이 자꾸 옛날 체질에서 못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해줘야 됩니까? 양육해줘야 돼요. 한 명 한 명 붙잡고요. 말씀에 양육을 해가지고요. 확신 심어주고요. 누리도록 만들어줘야지.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사단이 먹이 돼버립니다. 세 번째는요.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은 현장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한 명 두고요. 붙잡고요. 말씀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도요. 3,000명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있지요. 그래서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가정,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나라는요. 하나님은 최고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국을 대영 제국이라 했어요. 대영 제국이라는 것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 영국을 왜 그렇게 축복할게요? 영국에 복음이 들어갔거든요. 미국을 하나님 축복했어요. 미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복음을 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미국의 사람들이요. 몇 명의 사람들이요. 대륙을 찾았어요. 찾아갔어요. 그래서 시작된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첫 수술을 해가지고 세운 절기가 추수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신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시작된 나라가 미국이래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미국을 최고 강대국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 복음이 희미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게 하고 여러분이 성공하게 만들고요. 여러분들을 최고로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게요? 복음 전파입니다.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언약을 빼고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강단 말씀이 성취가 된 거 있죠. 그래서요. 이스라엘 요엘서 2장 28절에 딱 성취가 되는데요. 여러분 강단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그러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현장에 말씀 운동하는 제자들이 더 세워진 거예요. 3천 제자가 세워져 가지고요.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모이기를 힘썼더라. 현장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세워지니까요. 현장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장악을 하는 거죠. 복음이 증거되어야지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제 나가서는요. 이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5가지 응답이 확장되어가지고 이제 선교의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요. 더 나아서는 이제 로마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모든 세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언약 잡고요. 승리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이 있는데요. 성찬식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새기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예수님에서 육신으로 죽으시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성찬식입니다. 참여하면서 다시 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